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70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말씀하시건만 여전히 역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버리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백남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깊어진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지내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올여름 동안 진행된 교회가 계획한 수련회와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지역과 열방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과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긍정과 평안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 배설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땅과 북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가운데 무역과 협력, 공정한 관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 비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친히 의사가 되시고 약이 되셔서 병상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의로와 힘을 주셔서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과정과 일터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 대원들의 목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부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증거되는 말씀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외에도 주님의 의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연락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이 후반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국가적 미래 상황이 밝지 않은 그런 어두운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도 역시 주변의 강국이었던 그 애굽과 그 아수르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강국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공의는 사라지고 또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사치와 탐욕으로 얼룩져 있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그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참으로 흐리고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새로 맞은 상처뿐이다.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이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지요. 1절, 광야와 메마른 땅. 여러분,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은 바로 황폐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이 사막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1절 이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황무지와 사막 같은 곳에서 꽃이 피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막에 이 백합화같이 꽃이, 사막의 백합화 꽃이 만발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레바논은 그 백향목 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영광,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갈멜과 샤론 이 평야는 비옥한 그 산지와 이 평야를 의미하고 있지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황무지와 같은 곳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꾼다는 것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금 황무지와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반드시 이 삭막한 사막의 땅에, 이 광야에 아름다운 그 백합화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땅을 살리십니다. 황폐화되고 메마른 곳을 풍성한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은 다시 노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절망감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얼마나 그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마치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그 절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여러 차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내던지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가 파선해서 거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몸에서 떠나지 않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질고를 이 고통을 좀 거두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바울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그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엄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은 인간적으로는 이미 죽음이 확정된 자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이 절망 속에서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이 절망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요. 절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능력과 자기의 자원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커질 것 같은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 이것은 바로 우리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매 순간 매 삶에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가장 끝은, 이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나의 힘과 나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서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까지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여러분, 손이 약해진다는 것은 손에서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빠져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졌어요. 무릎이 떨린다는 것은 걸어갈 용기와 담대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 강원도에 잠시 머물면서 산과 바다를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무릎이 떨릴 때는 이미 늦으리. 제가 속초의 그 바다를 보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느꼈어요. 아직 젊구나. 바다를 보면 떨 수 있는 분들은 젊으신 것입니다. 저 거기 가서 우리 예전 우리 문화교실 시니어반 정동진의 모터보트 탔던 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잘 뜨고 있더라고요. 저 보트에 몸을 싣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때 막 떨리는 가슴으로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무릎이 떨리면 늦으리.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무릎이 떨리는 경험도 했어요. 제가 휴가 때마다 제 휴가 루틴은 좀 험한 산을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영적인 좀 각성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인가, 이번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작년처럼 저 공룡 등산을 타려고 소공원에서 걸어서 비선대까지는 의기양양하게 탁 가면서 갈림길로 딱 나가는 거죠. 이리 올라가면 마등령으로 올라가면 이제 14시간을 걸어야 되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없는 곳이고 왼쪽 길은 가다가 힘들면 돌아올 수 있는 길,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 무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다. 왼쪽 길을 택해서 천불동 계곡으로 저기 대청봉 쪽으로 갔다가 왔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릎이 떨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털썩. 여러분 손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무언가를 붙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손이 힘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립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손에 힘이 빠집니다. 무릎이 떨릴 때가 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손에 붙들고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앞은 캄캄해지고 무릎이 떨립니다.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져 손을 이제 내려놓고 무릎이 꺾이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또 물질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했는데요, 자, 아멘 하면 갑자기 떨리던 손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또 무릎에 힘이 들어갑니까? 손에 풀려가는 사람에게 자, 힘을 내세요, 꼭 붙드세요,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사자는 그대로 바로 그 말 듣고 손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래, 내가 손에 힘을 더 잡아야지, 그래, 내가 떨고 주저앉으면 안 되지. 여러분, 당사자에게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은 자꾸 풀려갑니다. 다리는 자꾸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면 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보복하신대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 떨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손이 강해지고 무릎이 굳세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음은 오늘 이 복음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러나 이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로도 건지시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을 줍니다.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빠져가는 손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붙잡을 힘도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손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무력한 손에 다시 힘을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살던 그 안진뱅이, 그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남들에게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그를 보고 나를 주목하시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자 사도행전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절망이 없는 거죠. 죽음조차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강하게 하라, 굳게 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현실의 어려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대고 주님은 속삭이시고 때로는 선포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나를 향한 복음, 나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의 귀가 지금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 귀가 좀 활짝 열리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세상 것들, 저도 이렇게 보고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세상 것들 다 들어보면 오래 못 갑니다. 질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여행도 다 거기까지입니다. 지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만 계시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가봐도 내 집처럼 좋은 곳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럴 때 그러죠. 본인은 다녀왔으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알지. 그래도 여러분, 다녀오면 집이 천국인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와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닫힌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그 입을 통해서 주신 복된 입술로 누구를 하고 하지 않는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무기력함에서 이렇게 세우시지요. 주저하는 발걸음에 기쁨을 주시고 멈춘 인생을 뛰게 하시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전입니다. 우리의 약속 있는 꿈이에요. 자, 이사야 35장 6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며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9월부터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년반 3040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죠. 교회학교, 올해 그 교회학교가 수련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사님,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금 참 많이 모이고 정말 너무너무 좀 중요한 시기인데 정말 지금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육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잘 세워지려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3040의 젊은 세대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서서 그들을 충고하고 그들을 양육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이 교육과 젊은 세대의 신앙의 양육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큰 과제이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 2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꼴을 먹으며 건강한 신앙의 토대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 후에 양육과정과 또 기존 성도 양육과정을 잘 체계를 세워놨어요. 제가 5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큰 양육과정의 틀을 세워놨고 그 내용들은 이미 제가 말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교회 양육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 큰 틀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신앙의 양육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배나 또 강의나 또 이 소그룹 활동 다양한 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젊은 세대 3040을 시작하고 지금도 뭐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학교도 했고 이제 우리 중년반, 이제 작년반 5060이죠. 또 시니어반 7080, 90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이는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땅이 개간되지 않고는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실 축복의 씨앗을 받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땅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부흥이 없이는 우리의 세워지는 그 집은 모래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거룩한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삶이 메마른 광야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감으로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령 은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2장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례 헌금, 또 11조 월정 헌금, 감사 범사, 즐거운 휴가 허락하셔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가족 모두의 평안함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과 또 장학기 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린 11조의 성물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11조의 믿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업에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을 향한 거룩한 선교의 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의 헌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광야의 메마른 땅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로 꽃피우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